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대강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시날 땅이라는 곳에 가서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도시와 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심판을 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에서 9절까지고 그 나머지 내용은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바벨 도시와 탑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셔서 더 이상 그 도시를 짓지 못하게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바벨 탑 그렇게만 알고 있죠. 항상 바벨 탑. 그런데 여기 보면 바벨 도시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바벨 도시와 탑을 세우려고 했는가? 그 동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류 역사상 이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원 랭귀지. 그리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말은 보니까 이 글자하고 랭귀지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 한국에서 한문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다 한문 하잖아요. 신문에도 한문과 한글이 이렇게 섞여져 나왔고 그래서 한문으로 이렇게 읽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글자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인류 역사에 한 언어, 한 말. 여러분 지금은 그 언어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3,000개가 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어떻든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한 랭귀지, 한 말. 우리 어머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더더구나 우리가 살았던 버지니아에는 거의 그 외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일 걸으시면서도 만난 사람이 영어만 하는 외국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가 다 외국 사람들이고, 심지어 우리가 미국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머님이 항상 그랬어요. 말이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그런 시대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봐요. 혹시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분? 그건 말할 것 없지요. 그건 말할 것 없죠. 또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의 천년 왕국 시대에는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 당시만 해도 한 언어, 한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잠깐 그걸 생각하시면서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2절에서 나오는 시날 땅은 옛날의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 올시다. 바로 이 시날 땅에 고대의 큰 두 왕국들이 세워졌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는 아시리아 왕국, 아수르 왕국, 그 다음에 다른 한 왕국은 바벨론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 도시, 지금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 도시와 탑은 바로 이곳에서 이 시날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바벨론, 현재의 이라크에 세워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바벨 도시와 탑을 세우게 됐는지, 창세기 10장 10절에 의하면 니므롯,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의 영향과 주도 아래서 이 도시와 성을 짓게 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다가 도시 세울 수 있습니다. 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 도시와 탑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심판을 하셨는지, 도대체 이들이 이 바벨 도시와 탑을 지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살기 위해서 도시를 짓고 탑을 세우고 하는 거 그거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그 주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면 그건 아름다운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들 도시 지을 수 있어요. 탑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심판하셨는가?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도시를 세운 동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4절을 보세요. 자, 그 3절에 보면 그 도시를 세우는데 그리고 탑을 짓는데 사용하는 그 자재들은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해반죽 대신 진흙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또 탑을 세워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도시와 탑을 세운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은 이 4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그냥 읽자마자 설명이 필요 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게 있으세요? 에이멘. 첫째는 보세요. 이들이 이 도시를
세우고 탑을 짓는데 단순히 그냥 거주지로 하는 것 이상의 동기를 가졌는데 그 동기 넘버원이 뭐냐 그러면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워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 그게 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저들의 프라이드, 저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이 동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운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동기는 첫째가 자기들이 탑을 세우고 하늘까지 닿자.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여러분 보세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나라는 우리 인간의 기술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해분은 어디예요? 첫째 해분이 어디입니까? 첫째 하늘나라가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고 그게 첫째 하늘나라입니다. First heaven입니다. Second heaven은 어디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 Second heaven입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셋째 heaven. 여러분 이 셋째 하늘나라 그곳이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가 살 곳입니다. 근데 보세요. 첫째 해분과 둘째 해분. 첫째 하늘나라, 둘째 하늘나라는 인간의 기술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나라는 인간의 기술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째는 불가능한 게 여러분 보세요. 그 별과 별 사이에도 몇광년, 억만 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로.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거의 하도 오래돼서 내가 과학 배운 지가 1초인가 1분인가 지구를 7바퀴를 1초에 1분이냐? 1초? 여러분 생각해봐요. 와, 빛의 속도가 똑딱 할 때 지구를 7번을 돌아버려요. 나 기가 막혀서 한번 생각해봐요. 똑딱 하는데 빛이 7번을 지구로 도는데 그 빛의 속도로도 몇억 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셋째 하늘나라는 인간의 기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별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트윙클 오브 안 아이, 그냥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촥! 여러분 빛대 한 별에서 별 사이를 가도 빛의 속도로 몇억 년이 걸린 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촥! 하면 가 있는 거죠. 어메이징.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세 번째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인간의 기술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보세요. 이들은 그 교만이 단순히 first heaven 이게 아니라 하늘 꼭대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자기들의 노력과 탑을 쌓았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이 도시와 성을 쌓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째 이유예요. 그들의 교만. 두 번째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현숙 자매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나, 우리. 이거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이 도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자. 이 탑을 세워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자.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서 그 다 동기를 보셨어요. 성경은 우리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밖에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바벨 도시와 탑을 쌓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무너뜨리셔야 되느냐? 세 번째 동기는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에이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날려지가 이 정도로 자랐습니다. 에이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다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행위는, 그들의 목적이 뭐냐, 그들의 동기가 뭐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9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셔요.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진짜 자기들 많이, 여러분 저 우리 집에 7남매에 막내 올시다 제가 우리 형들 누나, 두 누나, 5 형님. 예. 옛날에 평균 다 그랬어요. 자식 많이, 요즘은 뭐 사람들이 다 자기들 인위적으로 이렇게 줄이고 그러지만은, 예. 보세요. 여기에 다산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땅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땅은 사람에게 살도록 주신 곳입니다. 그 땅을 다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구가 그렇게 큰데 지금의 그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거기만 모여서 살자. 다른 데 흩어지지 말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디렉틀리 불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이르되 4절에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기주의, 자기들밖에 몰라요. 도시와 탑을 세우고, 그러니까 도시와 탑을 세운 그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이거예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면 이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자기 자랑,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직접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 네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었거든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 죄는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결국은 그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시를 짓고 탑을 쌓는 것을 시작도 못하게 하신 게 아니고 가만 두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안 되겠거든.
보세요. 잠시 후에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전하겠지만, 한 가지는요,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요. 대부분.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도 자기 의지에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충실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 건가, 아니면 그냥 프레퍼런스 형편대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 도시와 탑을 그냥 처음에 시작도 못하게 하신 게 아니고 가만두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스스로 순종하지 않다 해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언젠가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뜻을 이루십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살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장차 다가오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가 안 받으려는 사람을 향해서도 참아요. 그러나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제 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이 큰 구원을 무시하면 어떻게 피하려? 장차 올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바로 시작도 못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놔두셨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자기들 스스로가 중단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주님이 심판으로 막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5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마지막에 뭘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금 도시와 탑은 어디에 세워지고 있었어요? 시날 땅에 세워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려고 어땠다고 그랬어요? 내려오셔야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어메이징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행한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땅에 종종 내려오셔야 됐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이 영원한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33년 동안 오셨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셔야 되십니다. It's amazing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몇 군데만 보십시다. 여러분, 당시에 에덴 동산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다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유프레테스 강이 흐르고 그랬으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땅이에요, 땅. 나는 옛날에 진짜 보고 마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아담 이브의 동산에 모든 실과 얘기하고 동산을 거지렀다 그래서 똑같은 하늘나라 어딘 줄 알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 땅이에요, 땅. 땅을 사람이 살도록 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래서 나는 실과 나무를 딱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6절에서부터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은 보면서 들으세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은 하고 싶고 다 그래요. 이게 사탄이 그렇게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유혹을 하는데,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7절에 보세요.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아담 이브가 하나님이 그 마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나니까 금방 이제 이 양심에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더 이상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부끄러운 모습이 됐죠. 그래서 나무 잎으로 일단 자기를 가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가렸어요. 근데 8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그날 선을 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느 동산? 에덴 동산이 땅에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까?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인간의 최초의 조상 아담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땅으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 행한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이 사는 땅으로 내려오셔야 되십니다. 여러분,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11장 5절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중단해야 되니까 내려오셔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인간의 악 때문에 주님이 또 내려오셔야 됐어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창세기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었고 본보기로 심판하신 심판이 불의 심판인데 그 불의 심판의 본보기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그 특별히 죄는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연애. 그래서 천사들이 욥의 집에 왔을 때 그 동네, 그 도시에 세상에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이 두 남자 내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악이 하늘에까지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악을 보시려고 또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그걸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세요. 17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터인데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18절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날에 아무리 하나님 믿고 주여 주여 한다 하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자기 19절 보세요.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그러고 20절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래서 인간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자, 다시 우리 11장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11장 5절에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타부를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그리고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7절, 8절, 9절에 보면 그 심판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도시를 짓고 어떻게 탑을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감독이 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What? 영어로 말한다면 물 가져오라는데 불을 가져오고 불을 가져오는데 물을 가져오고 벽돌을 가져오는데 진흙을 가져오고 진흙을 가져오는데 벽돌을 가져오고 완전히 케이아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더 이상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시와 그 탑 짓는 것을 스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스탑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계획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7절에 보세요. 거기에 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이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스스로 중단하지 않으니까 결국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이 그런 잘못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세운 그 도시와 그 탑 쌓는 것을 중단시켰고 결국은 다 흩어지게 만드시는데 그 방법은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제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이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지 그건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사는가? 여러분, 바른 동기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항상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는 항상 내가 바른 동기,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주님이 나의 삶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우선순위인가?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동기라든가 이런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백성들이 시날 땅에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동기는 교만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도시를 세웠고 또 탑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목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